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전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그 덕진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비빔밥집이 쭉 있어서 비빔밥집. 근데 요 맞은편에 있는 집은 25년 전통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길 건너 길도 넓지도 않아요. 골목보다 조금 넓어요. 그 맞은편에는 26년 전통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까요? 26년이라는 집에 들어갔겠죠. 그 집에 단 1년이라도 더 전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26년이라고 써놓은 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잘 모르면 그래요. 잘 모르면 조금이라도 더 전통 있는 집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잘 모르면. 우리 그렇잖아요. 뭐 어떤 그 물건을 살 때, 그 아주 오랜 전통 있는 회사라 그러면 그건 이제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면. 새로 생겼다는 회사보다는 그래도 몇십 년을 견디어온 그 전통 있는 회사가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전통을 이제 믿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오늘 본문에 나왔죠. 열조의 하나님이 열조의 하나님. 20, 30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26년이나 25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조. 우리 조상부터 하나님이야.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그분은 조상 대대로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오늘 새로 생겨난 분이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뭐 신라시대인지 뭐 단군조선이지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뭐 25년이나 26년이 그게 아니라 아주 무한대로 전통 있는 분이에요. 믿고 따라도 됩니다. 믿고 따라도 돼요. 그런 분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렇게 전통이 있다는데. 25년, 26년이면 이런 1년 차이 때문에 윤리가는 판인데 지금 조상 대대로 전통이 있다는데 그리 가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로 전통 있는 분이에요. 무한대로. 출애굽기 3장 5절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네 조상들도 믿고 따르던 존재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말 들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 야곱, 이삭. 그때 조상들도 믿고 따르던 존재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작 뭐 30년, 1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대 전통의 하나님이다. 믿고 따라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대로 전통 있는 정말 무슨 가업을 이어서 몇십 년만 해도 그게 뭐 전통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무한대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내 인생 하나쯤 맡겨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읍시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5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길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그분이 내 자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그러니까 남편 믿는 거, 자식 믿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냥 거기 맘 뺏겨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날 때부터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나 그분은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따라야 됩니다. 그래 계산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게. 예. 먼저 만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34절.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다음에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네,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 믿음을 두길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제 오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러죠. 흔히 말하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란 용어도 안 써.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야. 조상도 모르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뭘 모르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조상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뭐 정조, 고조 이렇게 나갑니다만 그럼 무슨 뭐 그 조상을 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껏해요. 우리 할아버지까지나 기억하려나? 난 할아버지도 기억 못해요. 우리 아버지밖에. 그러니까 무슨 조상이라고 해본들 자기 기억나는 그것뿐이야. 그 이상은 너 조상이다 하지도 못해요. 나도 뭐 무슨 누군가 이렇게 전에 내려서 여기까지 왔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위에 때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성씨가 이씨든 김씨든 박씨든 관계없이 진짜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요거 애들한테 좀 가르쳐줘야 돼. 진짜 조상이 누군가. 그래서 진짜 조상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 진짜 조상한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가 예배고 그 제사 드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조상한테. 그 진짜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 드리면 그럼 증조 할아버지 누가 낳았는데 그러면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까지만 드리면 그럼 그 할아버지 누가 낳았는데 섭섭하지 오히려 그거. 그 대부분 자기 아는 조상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느냐 또 그 할아버지 누가 낳았느냐 하게 되면 우리 조상이 섭섭하지 이렇게 따져. 너희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야? 그 할아버지 누가 낳은 줄 알아 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조상이 다 포함된 거예요. 왜? 최초의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온 거거든.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만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따지고 보면 진짜 조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진짜 조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따로 구별해서 몇 사람 골라내지 않아도. 그 골라내면 그 위에 조상은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조상도 몰라보고 뭐 제사도 안 드리고 하지만 진짜 조상이 누군지는 알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건 알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단순히 요셉의 족보가 아니야, 이게요. 그게 아니고 인간들의 진짜 조상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 조상을 섬기려면 그 모든 조상의 원조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면 거기에 모든 조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조상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제사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작 뭐 몇십 년, 몇백 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무궁 무한대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한테 예배드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가장 큰 조상인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이상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다 드리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무슨 뭐 자기 조상만 골라내지 않아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뭐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고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통의 하나님. 신명기 12장 2절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왔죠. 사전에 철저히 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데 방해될 소지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몰아드리는데 이게 지장될 요소가 된다 하면 그게 뭐 좋으냐 나쁘냐 따지지 말고 그냥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뭐 주상이 어디든 관계없이 그 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니까. 마음 뺏게 만드니까. 그래서 불사르고 찍어서 아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들어가서 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무슨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길을 가는데 이게 방해될 소지가 있다 하는 건 사전에 깨버려야 돼. 사전에. 아예 선포해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선포해버리는 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깨뜨리는 게 좋아요. 사전에 깨뜨리면 문제가 안 돼. 그걸 질질 끌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사전에 딱 깨야 돼.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 다 그거라. 너네가 하나님 섬기는 지장받는 거면 그게 뭐가 되든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파멸시켜버리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는데 신앙생활에 지장될 소지가 있어. 깨버려야 돼.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이제 사랑하면 말 못할 사정이 생길 게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나 당당할 수 있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세상보다 커요. 그래서 이 세상 걸 다 갖다 대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갈이 돼, 해갈. 그때까지 목이 마르니까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하는 거죠. 파는 대상이 무슨 공부일 수도 있고 박사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는데 뭐 잘못되면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잘못 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팔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12장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 말씀대로 우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다 깨뜨려야 돼. 깨뜨리는 가장 좋아, 가장 좋아. 그 미련을 가지고 자꾸 애지중지하지 말고 어떻게든 좀 어떻게 그냥 감추려고 이제 이렇게 싸고 돌려고 하지 말고. 우상이 무슨 절의 불상만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싸고 도는 거,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런 거 드러내지 말라고 말해. 그거 우상 싸고 돌아서 뭐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거든지 우상적인 소지가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주상들 이렇게 나왔지만 신약에 보면 탐심이라고 나와서 우상이. 그러니까 계시 완성인 신약에는 탐심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뺏기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을 뺏길 요소가 있는 건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든지, 그게 무슨 사람이든, 자녀든, 학위든, 무슨 돈이든.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싸고 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깨트리려고 좀 들춰내면, 그거 막 들춰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전부 깨트려야 돼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나도 인생 살아오면서 그냥 깨트려버리니까 시원하더라고. 안전하더라고. 그거 괜히 감싸고 있어 본들 나중에 문제만 복잡해져. 아예 깨트려버리니까 속이 시원하죠. 더 문제될 게 없어 더 이상. 이제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그분께만 예배 성공하면, 내가 사랑할 대상만 사랑하면 그 인생은 무조건 빛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최고로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장사도 앞으로는 남는 뒤로 미쳐. 사업도 뭔가 되는지 또 좀 되는 것쯤 갔다가 일어설만 하면 또 폭삭 쓰러지거나. 그렇잖아. 주위에서 보면 열심히 애는 써. 근데 정말 지지리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더라. 다 원인이 뭐냐? 하늘의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단군일이 못 살던 나라예요. 하루 이틀 아니라. 그러나 정말 곳곳에 교회들이 들어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 축복하시니까 단 몇십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 대회를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얘기의 초점은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도 그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복을 주셔야 된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뭐 그냥 홍수가 막 쏟아져가지고 다 떠내려가면 소용없는 거지. 아니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면 소용없는 거지. 적당하게 비도 주셔야 되고 또 자라게 만드셔야 되고 온도도 맞게 해서 열매가 맺게 하셔야 되고 익어야 되고 맨날 가물거나 홍수 지면 안 되잖아요. 전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무슨 세미나에 와서 이제 간증인가 뭐 나와서 하는데 자기는 목회도 되게 열심히 한대. 전도도 많이 한대. 매일 나간대 전도하러 그냥. 근데 이상스럽게 교인 숫자는 점점 줄고 그래서 건물 월세도 못 내서 쩔쩔 맨다는 거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 이 목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좀 우리 교회 선교 좀 해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게을러서 자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목회도 참 열심히 한대. 그리고 전도도 그냥 매일 나간대 매일. 예. 근데 이상스럽게 교인 숫자는 점점 줄고 뭐 이사가 버리고 뭐 그냥 뭐 그래가지고 지금 건물 월세도 못 내가지고 이 교회 문 닫게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조건 애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목회가. 그분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앉아서. 그래서 복의 근원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지. 저렇게 뭐 애를 저렇게 많이 쓴다는데 날마다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그렇게 그냥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열리저철 신방도 다니고 한다는데 교회는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분께 예배 성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복을 받아서 뭘 해야 돼. 안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날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신명기 12장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을 뺏는 우상들은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면 간단합니다. 그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데 그와 함께 하신다는데 안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안 되는 게. 그분이 복을 주셔야 뭐 돼도 되는 거거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비록 그게 목회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의 목회도 하는 거야. 근데 주님하고 등한시하고 목회만 한다고 막 열심히 뛰어본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를 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목양이 이제 그 양을 먹이는 목양이거든. 목양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목양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 그래?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주님은 사랑하니까 그것도 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목양하라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목양을 하냐 네가. 그래서 목회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비슷한 맥락에서 돈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래요.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돈은 열심히 번다고 보는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나가는 게 더 많아.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돈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날 따라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때가 언젠지, 그때까지는요, 우리 계속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마음도 몰아드리고 심기도 하고 예배도 성공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분이 언젠가 됐든 간에 그분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2절.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와 재물이 모두 하나님께로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서 무슨 돈 버는 일, 무슨 뭐 자격증 따는 일, 졸업증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다면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린다면 그게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어떤 게 됐든 간에 그게 내 마음을 뺏는 것이면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지장받게 만든다면 그게 우상이니까 과감히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믿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손을 하는 모든 것에 그분의 복이 임합니다. 복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